오늘 말씀은 주제는 복음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위기에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한다. 그들도 우리처럼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베드로의 설명에 교회는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14장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그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터키까지 가서 터키에서 선교를 한 이후에 그리고 다시 수리아의 안디옥, 오늘날로 치면 이제 시리아 오늘날에 있는 그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인 구레네, 사이프러스 섬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을 쭉 돌아다니면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데베라는 데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니까 또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대략 이 기간은 한 2년 정도 걸린 것으로 우리가 파악이 됩니다. 이동 거리는 2253km 정도 된다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렇게 선교 사역을, 첫 번째 선교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드디어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 곳에는 영적인 공격이 항상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없는 사이에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새로운 선생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엇을 가르쳤느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건 무엇인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 백성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언약의 징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사랑하는데 징표가 있죠. 정표가 있습니다. 그 정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기 위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그러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 교회에는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할례를 받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유대주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유대인이 되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조차 사실은 유대인의 메시아, 우리 민족의 메시아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구원받을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어쩌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 온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평생 우상 숭배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평생이 아니라 대대로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우상 숭배가 너무 당연했고 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의도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들한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줘야겠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바로 율법으로 가르쳐 주면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율법으로 이제 살면 그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누가는 이것을 믿음으로만 말고 율법의 행위를 함께 해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들이 가르쳤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되었는가? 2절을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이제 생긴 지 몇 년, 5년도 안 된 이 안디옥 교회 안에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큰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신학적인 변론이죠. 무엇이 옳은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을 복음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차이가 조금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생각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얘기를 나눠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장로교 안에서도 다르고 또 교단 별로도 다르고 마지막 때가 대한 생각이 다 조금씩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성령이 오늘날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신약 성경의 은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구조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구조라고 하는 것이 또 장로교회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침례교회에서는 또 장로를 세우지 않고 대신 회중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협하지 못하는 진리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유대주의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지방에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코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1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았는데 이제 너희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이제는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에서 또 다른 어떤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도 은혜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살아갈 때는 율법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말은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그런 행동은 그렇게 합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한 10가지,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10가지를 적어놓고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체크를 다 지키면 내가 크리스찬이야. 그렇죠. 주일 성수도 있을 수 있고 11조도 있을 수 있고 봉사와 또 선교와 전도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했다. 그러면 나는 기독교인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11조도 나쁜 것이 아니고 주일 성소도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율법으로 만들어서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고 또 그것을 따라서 내가 만족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또 다른 복음을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안에서 분란이 나자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게 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됐는데 이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 리더들끼리의 싸움입니다. 교사들끼리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를 가져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다른 많은 몇 명의 리더들을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상급기관, 상급회의, 상회라고 하는데 상회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로교는 각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당회가 치리권을 갖습니다. 모든 분쟁에 대해서 최종 결정 권한이 당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회원들끼리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럼 문제 해결이 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싸우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때까지 치고받는 것이 아니라 노회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회가 상회 기관이기 때문에 노회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노회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총회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구조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도 여러분 생각하기에 노회는 다 목사 편만 드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호주 장로교회 노회에서는 절반은 장로, 절반은 목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그 수가 변경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의 의견과 목회자 의견이 합리적으로 다 고려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호주 장로교회의 그런 원칙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교회들도 이런 제도가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회나 총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교회에서 개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도는 다 있는데 이제 그 상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개교회가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신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위 권한, 우리 교회가 다 결정해야 하는데 그런 상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들의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해? 라고 하는 그런 신뢰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교회와 교단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교회의 굉장히 큰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교단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 리더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대부분이 장로교이고 또 장로교는 대의제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상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권위에 대한 신뢰가 적습니다. 우리 교회 마음대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면 교단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해결을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에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이 불의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불의한 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법정을 말하는 것이죠. 2절을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재판관이 되어야 될 그러한 리더들 또한 노회 이것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신뢰하지 못합니까? 저는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믿는 자들의 판단이 이 세상의 법정의 판단보다 더 옳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건 그 포인트는 없는데요. 예전에는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을 때는 믿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래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다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끼리 믿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교회 리더십을 신뢰하지 못하고 교단을 신뢰하지 못하고 노예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처음 교회는 달랐던 것이죠. 교회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급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판단을 맡기기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이 있고 교단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초대 교회는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들 안에서도 역사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성경과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다 그 안에 있다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믿지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우리 안에 내가 별로 신뢰하지 못하는 저 목사 속에 성령님이 그래도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도 가운데, 교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단의 이름이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오브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이게 뭐냐면 처치입니다. 처치. 교회의 연합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하나의 교회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장로교, 호주 장로교가 전체가 하나의 교회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교단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사람들 속에서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 안에서도 역사하고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노예에서도 역사한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또 권위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됐느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 모든 리더들을 한 자리에 모읍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온 대표자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장로들과 사도들을 다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있었던 첫 번째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회라고 얘기하죠. 공의회라는 건 뭐냐?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것을 공의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공의회가 있는데 그것이 4세기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이 공의회를 통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라고 하는 공식 교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다 우리 교회에서 그냥 따로 하고 싶은 대로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믿고 있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사실 다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회의하고 결정하고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그런 것 가운데 일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교단에 속해져 있는 것이고 또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데 그 흐름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의회에서 가장 먼저 발언을 한 사람들은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있죠. 바리새인들이 원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강하게 부딪혔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을 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의 또 충동시켜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바리새인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원래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게 되었으면 이제 유대인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복음의 새 시대가 열렸는데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구약성경에 있는 그런 율법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간혹가다 헷갈려 하는 이야기를 잠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냐면 복음과 문화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어디부터가 복음이고 어디부터가 문화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음은 그런 문화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문화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유교 문화 속에서 자란 복음입니다. 제가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는 복음과 문화가 우리도 모르게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를 들어 우리가 목사를 매우 존경합니다. 한국교회에서 목사를 매우 존경합니다.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는 중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히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목사님들을 존경하는 이유에는 특별히 유교 문화의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직분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칼빈이 말한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인데 그것도 이제 위아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같은 제도를 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분을 안 불러주면 왠지 무시받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런 게 우리 한국 문화인 것입니다. 체면이 중요한 한국 문화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은 하나인데 문화라고 하는 건 문화의 옷을 입으면 이런 조금씩 복음의 문화에 맞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복음이 유교의 옷을 입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한국 기독교를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복음이 한국적인 상황에서 상황에 된 것이다. 적응해 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2세 청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1세 이민자 어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을 보고 예배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학생부 예배도 있고 또 우리가 EM 예배들이 이제 호주에 많이 있는데 그걸 보면 어른들이 보면 이게 예배냐? 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예배가 너무 가볍다. 또는 우리 그 사람들이 예배에 깊은 데까지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은 그것은 그 아이들이 신앙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문화가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달라서 좀 더 이 호주에서 자란 애들은 좀 더 쿨한 거죠. 우리는 감정이 있고 진지하고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의 예배를 드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이라는 것은 그들을 우리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란 문화 속에서 복음의 의미를 스스로 발견하고, 왜냐하면 복음은 문화의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문화의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자란 환경 가운데 복음을 스스로 적용하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자란 문화와는 다른 것이죠. 그 문화는 살도록 돕는 것이 다음 세대 사역인 것이지 우리와 다 똑같이 모든 것을 똑같이 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다음 세대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본질과 유대적인 것, 민족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했던 겁니다. 유대적인 것을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 유대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한국교회 다니는 것, 한국 사람처럼, 한국 기독교인처럼 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하는 것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또한 다음 세대 사역을 하기 원할 때는 문화와 복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들과 똑같이 되어야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주 교회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 저렇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교회의 EM 담당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복음을 잘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그 외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옷차림, 예배 태도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복음의 본질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에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 태도로서 우리가 경건한 태도로 와야 한다. 그 말도 맞는데 또 캐주얼한 그들의 또 다음 세대 그 아이들의 가운데서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권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여기에 최초의 회의가 열립니다. 교회의 최초의 공유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으면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서로 갑론을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리더들이 하라면 해 이렇게 얘기한 것이 가장 먼저 뭘 했냐? 갑론을박이 했습니다. 많은 변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의견이 다릅니까? 교회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많은 다른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안 부딪히죠.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부딪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의견을 피력하고 듣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교회 회의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 회가 길어집니다. 길어지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반동분자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회의가 끝나지 않는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반동분자가 아니라 그렇게 의견을 재직회나 이런 데서 얘기를 많이 했던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말하고 들어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다 실수하는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실수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실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도 틀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서로 대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8절을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외국어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9절을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정결하게 되려면, 거룩하게 되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대하신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득이었습니다. 11절 보면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들을 있는 그들대로 우리가 받아주어야 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온 무리가 조용해집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르면, 그리스도인인데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내가 문화가 다르거나 이러면 그걸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을 받아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 무리가 조용해집니다. 베드로는 그들도 우리와 같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받은 것처럼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네가 성경을 잘 알아서 그렇게 옳은 것을 많이 아느냐? 저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 안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이다. 왜 그것을 모르느냐? 그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있는 그대로 받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가?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살던 로마 군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긴가민가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할 일도 안 받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쟤네들 우상숭배했을 텐데 저희들 성적인 타락도 심할 수 있는데 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베드로도 처음에는 긴가민가했습니다. 이방인이 집 안에 들어가는 것도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전했더니 고넬료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는 것을 직접 본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에게 차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해결이 안 된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또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사도이고 천사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었고 그랬지만 여전히 화내지 않고 10년이나 걸려 차근차근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도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저 사람을,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사람인 걸 우리가 뻔히 알면서 왜 우리가 리더십에 순종합니까? 그 리더십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저 리더십 안에서 또 리더십을 이끌어 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처럼, 그도 나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십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단을 인정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내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호주인 노회장이나 호주인 총회장 속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역사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듯이 그들도 실수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교단 안에서도 역사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신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 못 믿었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믿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의 보는 잣대로 너희들은 신앙이 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우리처럼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그들도 우리처럼 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개교의 중심이 다 돼서 또 개인적인 신앙도 개인적인 것에만 우리가 국한되어 있는 그런 삶 속에 그들도 우리처럼이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회복되었고 지켜야 할 그러한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들도 우리처럼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보면 가다가 교회를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뭐 하냐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네. 저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네. 너무 기쁜 겁니다. 아니 내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여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그 사실이 너무 기뻤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우리처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들도 우리처럼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이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이 너무 경쟁으로만 치닫으면 우리 믿음은 그저 개인의 성공과 복을 위한 도구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 속에서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은 저 목사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이야기하고 성령님께서 저 목사의 마음을 바꾸도록 또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며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나섭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리더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19절에서 21절
가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이겨내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무죄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몇 가지 원칙을 정하고 이방인 성도들에게 유대인이 되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최초의 예루살렘 공유에 있었던 중요한 결정인 것이죠.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공유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중요한 것을 결정했는데 이 결론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공유회에서 다른 결정이 났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쩌면 기독교는 유대인의 한 분파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힘들었을 것이죠. 아마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그렇죠 여러분? 그 생선도 비늘이 없는 생선 먹으면 안 되고, 오징어도 먹으면 안 되고. 예수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까? 성령님께서 이끄시니까. 그렇게 물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설득하고 토의했지만 그 모든 과정을 성령님이 이끄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결정은 또 교회 리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또 최종 결정을 하는 부담은 또 리더가 지는 것이죠. 또 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공유에서 토론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결정은 최고 의결 기구에서 또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선 우리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처음에 교인이 전파되었을 때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리더십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죠. 오늘날에서는 목사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목사의 잘못이겠죠. 목사도 자기들이 회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단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단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면 리더십을 신뢰할 수 없고 또한 교단을 신뢰할 수 없다면 거기에 있는 것이 저는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리더십들을 통하여 또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한국 문화를 전혀 모르는 또 장로교 노예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2세 아이들, 우리가 잘 이해하기 못하는 2세 아이들도 모두 그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달라 보입니다. 신앙의 모습은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경쟁, 그냥 비즈니스를 우리가 어떻게든 성공시키려고 종교 비즈니스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에서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것을 문제 삼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 내 문화의 기준으로 다른 신앙인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처럼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었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한 기적 같은 일들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요새 같은 시절에 힘들고 어렵게 예수 믿고 있는 시절, 얼마나 많은 교회가 또 시드니 땅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사라졌습니까?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그분들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들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들도 우리처럼, 내 옆에 있는 성도도 나처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누지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